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말씀을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려고 했었지만 어쩌면 수요일이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수요일은 제가 나오면 이렇게 화요일도 준비해 놓지만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 기다리게 되거든요.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뭐 심심하면 밖에 나가서 빗자루질도 한번 하고 하면서 이렇게 수요일이 저한테는 여러분을 기다리며 말씀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수요일 말씀이 주일은 뭔가 다른 오늘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 분주함이 있거든요. 수요일은 광고도 없고. 그래서 수요일이 어쩌면 좀 심화 학습반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저희도 고등학교 때 2학년 2학기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에어컨이 나오는 방을 따로 줘요. 무려 그 시절에. 그래서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개인 독서실이 따로 있어요. 그 반 이름이 심화학습반이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들어가는데, 재밌는 건 100등에서 밀리면 다음 달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따뜻한 겨울에는 히터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는 데서 공부하다가 막 보통 한 80등 아래 애들이 막 102등도 되고, 그러면 막 110등짜리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또 거기 들어가고, 뭐 걔들이 다 서울대를 간 건 아니지만 명칭은 또 그게 서울대 반이었는데, 그래서 여하튼 그 생각이 나요. 아, 이 수요일은 심화학습 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시편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엘상의 다윗의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알아야, 다윗의 상황을 알아야 시편의 말씀을 알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런 상황이었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 당시에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얘들아, 우리 이제 얘기는 하지 않고 잘 들어야 돼. 에티켓. 사울 왕이 온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두려워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당신이 잘못 움직이면 우리 마을이 위험해집니다. 반란을 일으킨다고 오해받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곳에서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평강이란 말에는요, 진짜 평강도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이 자꾸 왕 달라 그랬거든요. 저 나라도 왕이 있고 이 나라도 왕이 있고,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군대들 딱 끌고 나가서 물리치고 우리는 세금 잘 내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왕이 세워졌는데 진정한 평강이 없었어요. 매일 불안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궁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큰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은 한번 잡으면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무서워요. 온 세상의 권력자들은 군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동네 왔는데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선지자님, 함부로 우리 동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쑥대밭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지금 당신이 오신 걸 보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러 오신 것 같은데, 그 왕이 세워지면 우리는 정말 평강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말마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광화문에, 여의도에, 전국 도시에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지만 평강은 없어요. 자기 주장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요, 16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 지원 한번 띄워줄래? 16장 1절에 아니다, 아직 안 나왔구나. 자, 16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새의 집에 찾아오는데요, 이새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인데도 아들이 왕이 될 줄 몰라요. 어느 아들이 왕이 될지. 그래서 이새가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빼고 7명만 불렀어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새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새라는 이름을 한참 전에 약속해 두셨거든요. 룻기에 있습니다. 룻기, 우리 4장 17절 18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룻기하고요, 지금 사무엘상 16장하고는 꽤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미 이새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에서 와서 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고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보아스와 나오미의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미의 아들은 아니죠. 룻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건 너의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뭔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너의 믿음으로 네가 얻은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아들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새라는 인물을 또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새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서로 만났지 않습니까? 무언가 믿음의 근거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어려서 여러분이 시골에서 교회를 나갔든지 여러분 고향에서 아니면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든지 저도 그 경우 가운데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 믿음들이 만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꼬마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결코 그냥 저는 얘들 집에 간 줄 알았어요. 집에 잘 도착해서 아까 애들 엄마랑도 통화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시 올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새가 다윗을 낳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과해요. 자 보십시오. 베레스부터 시작하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넘어갑니다. 지금 보아스 집안 얘기입니다.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그 다음 20절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뚝 하고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다윗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이새는 정작 다윗이 왕이 될 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새인데요. 이새가 아들을 몰라봤거든요. 다윗 뭐하고 있었을까요? 양치고 있었죠. 12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 자, 이 다윗을 하나 넘어갈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 더 가세요. 예,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얘들아, 같이 복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사실은 다윗도 몰랐어요. 그죠? 이새도 몰랐고 선지자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요. 얼굴 그의 빛이 붉고 저희 고향 집에 가면 저 대학교 졸업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촌놈이 하나 있어요. 얼굴이 붉어요.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도 좀 이상하고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건설회사에서 노가다 하고 있었어요. 건설회사 다니면서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교환학생하고 3학기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마지막 학기는 수업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할 수 있으면 취업해서 일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은 그런데 2월 달에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 학사 일정이었는데 9월 달부터 추석 때 무렵부터 일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건설회사 갔더니만은 도로 놓으니까 산에 야트막한 언덕에 쭉 서 있는 소나무, 밤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들 한 7,000그루 되는 걸 베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저한테 맡겨진 첫 번째 임무. 만만치 않죠. 여러분 기계톱이라는 게요. 한 대 돌아가도 시끄러운데 기계톱이 한 10대, 많을 때는 15대 돌아가면 일하는 분들 한 30명 되는데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이 기계톱이라는 게 조심스러운 물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떨 때는 포크레인에 와서 잡아줘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큰 나무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졸업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시간을 내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갈 수 있었어요. 갔습니다. 일하다가 한번 씻고 세수하고 갔는데 항상 땡볕에 있으니까 얼굴이 빨갈 수밖에 없죠. 원래 제가 이렇게 백옥 같은 피부지만 그때는 얼굴이 빨갰단 말이에요. 빨가서 사진관 아저씨가 뭘 발라줘요. 아유 얼굴이 너무 빨으니까 뭘 바른데 막 따갑고 싫어요. 그래서 아이 그냥 저는 이런 거 싫으니까 하고 사진을 찍었으니까 빨갛게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굴이 빨갛게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국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허연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넥타이 메고 앉아 있으면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양쳤습니까?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도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촌스러울까? 여자분들 아우 나는 왜 화장을 해도 이렇게 세련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붉어도 세련되지 못해도 꿀릴 거 없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얘기할 때 제가 주중에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옷을 편하게 입고 사는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 목사님, 복장이 참 소박하시다고. 이건 제가 목사처럼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면 지금 사울은 왕궁에 있단 말입니다. 좋은 옷 입었겠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대접 받았겠죠. 그런데 14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는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양복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자, 오늘 이 얘기는 10편 8편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여러분 악령이 임했다고 해서 사울이 막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해석은 성령이 떠난 자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악한 영이 임하는 것이 사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악한 사울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때는 정신과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그런데 음악 치료법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좋은 악기, 사울이 탔던 악기를 다윗이 연주했던 악기를 하프 종류라고 봅니다. 하프. 그 종류의 악기를 다윗이 잘 연주했는데 뽑혔어요. 이미 지금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얘들아 이래 되면 이제 뒤로 가야 되는데 2명 같이 갈래? 1명 먼저 갈래? 선택권을 줬잖아. 리니가 먼저 뒤에 가. 리니가 선생님이랑 앉아가서 오늘 30분 남았어 이제 리나. 리니가 선생님하고 같이 앉아 뒤에 가서 한 칸만 뒤에 가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 유빈이가 갈래? 리니가 가자. 선생님이 리니를 잘 불러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였을까? 8장 맨 앞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 인노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도대체 깃딧이 뭘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3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어떤 문서를 봤는데 쿵따라 샤바라 빠빠빠라고 써놨으면 우리가 그걸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그건 노래 가사인데 지금 우리는 알지만 3000년 전에 있었던 말이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깃딧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시편 8편, 시편 81편, 시편 84편이 전부 깃딧이 나오는데요. 시편의 내용이 전부 힘차고 웅장하고 말하자면 춤추는 노래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요. 깃딧은 이런 뜻일 거야. 힘차게, 즐겁게, 씩씩하게. 그럼 그래서 시편 8편을 읽을 때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1절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읽어요. 저희 학교에서 시편 가르치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교수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를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깃깃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유대인들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읽더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이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게 무슨 말일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지금 이후로 다윗의 삶은요. 항상 도망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도망가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16장에서는 사울에게 연주하고 17장에서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18장부터는 다윗이 사울 왕궁에 들어가 살아요. 사울의 예비사위, 처음에는 예비사위였죠. 동시에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 같으면 별을 다른 거죠. 가서 벌써 골리앗을 물리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씩씩하게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이 넓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디까지 도망가느냐면 한때 다윗이요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골리앗의 고향인데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 이 왜구들을 실컷 물리치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물리치고 어쩌다가 보니까 조선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쫓겨나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이 일본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순신이 왔다. 이순신 잡아라. 죽여라.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갔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의 영향 아래 있으면 죽으니까 블레셋까지도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도망은 갔지만요. 도망가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까? 이건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는 아유 저게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저거 아무런 쓸모없는 놈이구나. 야 저런 놈 죽여서 뭐하냐. 그래서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도 높은 산에도 사울이 따라오고 낮은 골짜기에도 사울이 따라오고 그래서 동굴에 많이 숨잖아요. 동굴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춥고 어둡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사울의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는군요. 사울이 여기도 잡으러 오고 저기도 잡으러 오고 여기서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사울 편에 서서 다윗만 보면 막 신고해서 상금 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온 땅에 계시는군요. 여러분 1절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나는 어디로 가서라도 사울을 피하면서 숨어야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사울을 피해 숨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름은 존재입니다. 존재.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개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누구의 아버지, 뭐 좋은 아버지 이런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다윗이 언제부턴가 당당해져요. 애가 이상해져요. 아니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데 당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만 죽이면 다윗의 모든 인생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쫓기고 있는데 저 사울만 죽여버리면 왕도 다윗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힐 사람도 없는데 죽이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 동굴 안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사울이 숨었다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봐봐. 사울이 동굴 아래 숨었는데 영상에 이상한 거 틀어놨어? 나 따라하는 거야? 동굴 안에 숨었는데요. 두 가지 뜻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워서 졸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 볼일 보고 있어요. 얘들아 응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응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윗이 칼을 들고 있단 말이야. 찌르면 끝이잖아요. 응가하느라고 집중하고 있을 텐데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부하들은 말합니다. 대장 기회가 왔습니다. 자 칼 여기 있습니다. 찌르고 끝냅시다.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그러지 말자. 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저 사울을 한 번 찔러서 끝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다가 다윗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당합니다. 그리고 들판에서도 잘 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불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22년 기준인데 110만 명. 500만 원짜리 침대도 자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공식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110만 명이 한 달에 한 번이건 6개월에 한 번이건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약을 타가서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주무시면 그 믿음이 바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어릴 때 제가 교회학교 설교 드릴 때 물맷돌을 잘 골라서 열심히 던져서 쉥 하고 날아갔더니 골리앗이 죽었다.
주로 들었지만 말씀을 보면요. 17장 45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예, 같이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는 예배 드릴 때는 주일날에는 혹은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새벽에 기도할 때는 온 세상 평안이 다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교회 문밖만 나가면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요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안 되면 시편 8편을 다 해도 다 안 되면 1절이라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찬양도 있으니까 찬양하시면서 어디 가서 여러분이 두려울 때가 있으면 직장에 가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어떤 분들은 난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집안 문 열고 우리 집에도 계신 줄 제가 압니다.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때도 여러분이 병원에 가실 때에도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여기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 병원에도 이 병실에도 내가 치료하는 곳에도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편을 그래서 고백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요? 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로 가는데요. 이건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이 연주하고 있잖아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8장 2절 찾기 힘드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대적으로 성경책 펴놓으십시오.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갔잖아요. 촌놈이 얼굴이 빨간 애가 양이나 치다가 아마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봤을 거 아유 저 베들레헴 촌놈 왔네. 야 양똥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냐? 어디 지푸라기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냐? 쟤는 헤어스타일이 왜 저러냐? 역시 시골 티를 못 벗어나네. 저 왕궁에 너무 안 어울려.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환경이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다윗이 사울의 딸을 좋아했는데 그 딸도 다윗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촌놈이 감히 나를? 그게 처음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왕궁에는 참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젖먹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젖먹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젖먹이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젖먹이는 1살 2살은 아니고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4살 5살 6살 때쯤 젖을 뗀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4살 5살 6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젖먹이들이 4살짜리들이 요즘 정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나라는 헌법 개혁이 필요해. 4살짜리가 그런 말 합니까? 4살짜리는요. 엄마가 하는 말 따라하죠. 엄마가 맘마하면 맘마하고 엄마가 쭈쭈하면 쭈쭈하고 그게 4살 5살 아닙니까? 젖먹이들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똑똑하게 말 못하지만 왕궁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잘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처럼. 저희 고향 교회에 한 2% 부족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좀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아들이 여러 명 있는 집에 이렇게 재혼을 해서 오셨습니다. 집에 일이 참 많았어요. 논농사도 수천 평, 잔디 농사도 지으시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내일 비가 올 것 같네 하면은 조금 있다가 내일 비가 올 것 같네. 그건 이렇게 때문에 안 돼 하면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죠. 근데 제가 그분을 잠잠히 보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저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모자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악의가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로 잘 하지 않고 교회 오시면
손으로 일하세요. 손으로 일하시고 교회 일도 손으로 일하시고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아, 저분이 경상도 표현으로 좀에 모자라 보이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아들들 5이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모자라 보이지만 어린아이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잘 보십시오.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 얘기입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이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자기를 무시해요. 왕궁 안에서. 그런데 골리앗 누가 물리쳤습니까?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그 잘난 사울의 장군들 다 숨어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작은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2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웃으려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려면 바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허허하고 웃고 있으면 다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거 보고 웃으랴? 그런데 웃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야, 너는 왜 남 일에 그렇게 우냐? 남들 일에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8편을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뒤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자,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우리 저 2 친구를 보면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로 많이 웃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웃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 누가 무시했습니까? 잘난 것들이 무시했잖아요.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저 갈릴리 촌놈, 네가 뭘 안다고? 구약을 네가 우리만큼 아냐? 네가 성경을 아냐? 네가 모르니까 그런 소리나 하지. 예수님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말씀 그래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그들의 눈에는 마태복음 21장 보시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이상해 보였죠. 이상한 사람들이랑 다니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 집에 와서요 했던 일들 가운데요, 너 막내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나 너희 집에서 밥 안 먹는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식사 대접하는데 누가 안 먹는 것 자체가 충격이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집 왔는데 선지자가 왔으니까 당연히 좋은 음식 차렸겠죠. 근데 나 이 집에서 내가 숟가락 들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나 너하고 겸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겸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밥 먹으면 그 밥 먹은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왜 너희의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포도주 마시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밥 먹는 게 큰 일이거든요. 밥 먹으면 만약에 그가 악인이라면 같이 밥 먹는 사람 너도 악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소리 들으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이 했던 그 노래를 기억하느냐?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강에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수만 명을 모았고 떠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까지 듣고 예수님이 결국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시죠. 너희 잘난 것들이 실컷 한다는 짓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돈 받고 장사권 주고 온 성전을 장사하는 자리로 만드는 그 일들 더 이상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죽을 때가 많지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온 세상 잘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니까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더 힘이 있는 자들도 있고, 권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 돈으로, 그 힘으로, 그 권세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젖먹이와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3절 4절은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왕궁에 가보고 다윗도 높은 사람들 만나봤으니까 여기는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물론 나중에 요나단을 만나지만요, 다윗이 3절 4절에서 자기의 목동의 인생에서 고백하는 최고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다윗 앞에 누가 있습니까? 미쳐가는 사울이 있거든요. 날마다 연주해도 나은 것 같은데 또 병이 들고, 사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것 같은데 또 죽어가고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사울 주변에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양치는 사람이고 우리 형제들도 양치는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베들레헴 목동 출신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사울의 왕궁에서 뭘 봤어요? 뭘 봤을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왕궁에서 나는 참 못난 사람이라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다윗은 목동 때도 하늘의 별과 달을 봤거든요. 저 별을, 저 달을 저를 위해서 만드셨네요. 저 달이 저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4절이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 왕궁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사실 지금 다윗은요 어려서 장차 왕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왕궁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셨네요. 울컥하는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기서 사람은 인자, 에노스라는 말인데요, 에노스는 사람의 정의를 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왜 이렇게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 돌보다는 말이 파카드인데요,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할게요. 동사의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다윗이 이거 잘 알잖아요. 양을 돌봐봤으니까. 저희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했거든요. 10바늘을 꿰맸어요. 원래는 자궁하고 이 난소를 드러내려면 한 5발이나 4바늘 정도 꿰매면 되는데, 그 정도 크기의 아이들은, 한 4kg 나간 아이들은, 얘는 비만이었대요. 비만이라서 이게 뱃살이 자꾸 나와서 조금씩 더 찢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많이 찢었다고. 그래서 그 조그만 애가 배에 10바늘 이리 꼬맨 걸 보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는 제가 고양이한테 그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제가 어쨌든 낳는 동안에는 참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똥도 좀 빨리 치워주고. 여러분, 사람이 동물 하나 돌보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군요 깨달았습니다. 파카드, 두 번째 의미는요, 생각하시고.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도 하나님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얘 외롭냐? 얘 아프냐? 얘야 힘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람들 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참 귀한 걸 해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참 잘 잊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지막 찾아오시고.
동물들 돌보면서, 양들 돌보면서, 늑대도 찾아오고 곰도 찾아왔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파카드,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데로 자꾸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교회 나오지 말고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어디 가서 뭘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예,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돈으로 피하지 말고 어디 가서 명예를 좀 얻어볼까, 이거 하면 건강해지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가꾸는데 많이 투자합니다. 요즘 사람들 뭐 철저하게 투자하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요즘 애기 옷보다 엄마들 옷을 더 사는데 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 옷도 잘 입혀야 되지만 내가 잘 입고 나가야 된다. 요즘 엄마들의 트렌드랍니다. 이 소비 트렌드. 그것도 좋습니다. 건강만 붙들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뭐 패션으로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울을 피해서 어디 도망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 어디에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오늘 그래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면 우리 먼저 이 찬양 한번 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 한 이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십시다.